욥기 1장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의 기록자나 기록 연대 권하여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욥기가 성경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모두 66권을 의미합니다. 욥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의 지리적 위치는 확실치 않으나 팔레스틴의 동쪽, 아라비아의 북방에 위치한 곳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였습니다. 순전함이란 고결한 인품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면적 성품입니다. 정직함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인격과 도덕과 신앙이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당신은 그다지 많은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수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은 아들만 12명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형제가 7명 이상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 염려되어 산하제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왔는데 도산표과 사전 등에 수록된 글을 발췌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셀서스는 1798년 거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잉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위적인 산화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마가렛 생어는 1916년 뉴욕 브루클린에 산화 제한 클리닉을 열고 산화 제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높은 출산율을 억제하고자 하였고 1960년대 정부는 산화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 아래 당시 보건소나 가족기획지도원에서는 무료로 불임시술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도 정부의 산화 제한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해 있었어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산하제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두 자녀에서 한 자녀 낳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표어로는 하나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제한 정책을 시행한 지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1983년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우려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서서는 출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는데, 정부는 1996년 인구 정책의 목표를 산하제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가가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한국,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등의 표를 통하여 현재도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0년 통계를 보면 미국 1.78명, 영국 1.75명, 러시아 1.82명, 멕시코 2.14명, 인도 2.24명, 사우디아라비아 2.34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2.41명인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0.91명입니다. 옛날 농경시대와 목축시대는 가족이 노동력과 치안유지 외에도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은 힘과 영예와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들 7, 딸 3을 가진 욥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목축을 위주로 한 사회에서 이만한 숫자면 거부에 속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욥은 가장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녀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 거주한 것을 보면 모두 가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화목하고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의 즐거움에 젖다 보면 영적으로는 해이하여지기 쉽습니다. 욥은 잔치 날이 지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 봉헌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 유지와 온전한 헌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는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모세 율법이 반포되기 이전에 살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세심히 돌보았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견지하도록 피차 도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수위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조직된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대로의 발음입니다. 영어로는 Satan, 한글 성경에는 사단 혹은 사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일반적으로 적대자, 반대자, 원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되는데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존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천상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묘사된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였습니다.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을 해치려고 돌아다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시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만류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꾸짖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도록 충동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석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듯 하릿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신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향하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교인으로서 열심히 올려 활동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공경에 처하게 하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동기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과 성품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은 성도를 이간질하고 참소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생활 기능을 가진 생명체는 각 부분의 정보 제공을 통하여 존립합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갖가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 안에는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임파선, 편도선, 흉선, 비장, 골수 등의 조직, 그리고 혈액 속에 섞여있는 임파구와 백혈구 따위의 대식세포들이 있는데 이를 면역적 감시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은 이 감시망의 작동을 위해 각각의 인체 세포망마다 10만 개에 이르는 수색 및 탐지 장치인 림프세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림프세포들은 인체 내부로 침입하는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2억 개나 색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이런 면역적 감시망과 방어군이 없으면 인류는 잔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군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면역세포들의 방어진이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노인이 되면서 면역 기능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자가 면역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들과 자기 자신의 조직을 식별하는 기능이 둔감해집니다. 그 결과 자신의 조직을 공개하고 파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자살골을 넣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종의 유기체입니다.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보를 얻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는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지만 참소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참소는 근절시켜야 하지만 정보 제공은 장려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을 차단시키는 행위는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였습니다. 욥의 신앙이 사실은 조건부 신앙이고 타산적 신앙이라고 하는 참소입니다. 조건부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 태도를 말합니다. 타산적 신앙이란 이의 득실을 따져서 세마에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태도를 말합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욥의 소유물을 제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사탄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참수한 것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전지한 존재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나.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의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활동 영역이나 활동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은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양구로 주인께 구하려 왔나이다. 욥의 맏아들이 생일잔치가 열리고 형제들이 다 모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욥의 사환이 재난 소식을 욥에게 알려왔습니다. 서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탈취하고 칼로 종을 죽였다는 비보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지금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공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다른 비보를 전했습니다. 벼락이 쳐서 양과 종이 불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낙뢰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전개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입니다. 천둥 소리는 20km 때로는 40km까지 들립니다. 방전이 있으면 그 경로에 따라 공기가 1만 도씨 이상으로 급격히 가열되므로 폭발음이 발생합니다. 방전은 거의 1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천둥의 전기량은 1회 전압이 10억 볼트, 전류는 수만 암페어에 달합니다. 5천 암페어는 100와트 전구 7,000개를 8시간 밝히는 것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낙뢰가 발생하는 곳까지 거리를 계산하려면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부터 천둥 소리가 나는 순간까지 하나, 둘, 초로 세어보고 그게 340m를 곱하면 위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번쩍하는 순간 우르릉 꽝 하고 소리가 나면 근처에 낙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하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벼락이 칠 때는 수영하고 있으면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작은 보트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트랙터 같은 새로 만든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넓은 곳에서는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움푹 패인 곳이나 동굴이 있으면 그리로 피해야 합니다. 나무 아래에 피하면 위험합니다. 몸에 지닌 세부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산이나 골프채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통계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12만 4,374회의 낙뢰가 발생했는데 총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뇌성병력을 무시하고 행동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에서는 하르당 에르비다 국립공원에서 무게 300kg이 넘는 술록 323마리가 벼락을 맞아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두 번째 사람이 비보를 전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떼를 지어 와서 낙타를 탈취하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기를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짐으로 요업의 자녀들이 몰사했다고 했습니다. 요업에게 재난이 돌연히 연속적으로 철저하게 밀어닥쳤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 하고, 요업은 출생과 죽음의 법칙을 논하거나 인생 허물을 엎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념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며 다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거든 관 옆에 구멍을 내어서 두 손을 내놓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천하를 점령하지만 죽으면 빈손 들고 갈 뿐이라는 교훈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이 보는 데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금반지를 입에 넣어 삼키고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대조가 됩니다. 보물을 죽을 때 가져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드린 모든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됩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경건한 신자가 고난에 직면하면 온갖 질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면 합리적인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 지식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고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가? 그 지경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며 범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원망이나 슬픔의 표현은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면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감정적인 원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원망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였습니다. 고난을 세 가지로 대별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문제는 인생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통해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확실하고 온전한 지식을 가짐으로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욥기를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래를 볼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생들에게 닥치는 온갖 고난에 관하여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완전하게, 비록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하여 확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